온 교회가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지키는 이제 고난 주간이고요.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종려라는 이 주일은 2000년 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 도시로 이제 입성하실 때 나귀 타고 그 예루살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스라엘의 왕이여 이렇게 환영했던 그 종려나무까지 그리고 일주일 시간을 보내는 종려주일이거든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셨다면 이제 금요일 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오후 3시에 6시간 동안 고통을 당하시고 운명하시잖아요. 그러면 금요일 날 아침이면 목요일 날 여러분 요한복음이나 곳곳에 보시면 유월절 만찬이 있어요.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시고 그리고 내가 너희를 씻기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죄를 용서하고 씻겨주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돌아가시기 전에 새 계명을 주시지요. 그리고 이제 나오셔서 가는 길에 포도나무를 보시면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내가 죽으면 이제 너희랑 나랑 붙어 있을 것이고 그런 말씀을 쭉 하시다가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기도하시고 기도가 끝나고 이제 유다의 배반으로 로마 군병에게 체포되고 목요일 밤에 새도록 제사장 안나스에게 가서 신문 받고 빌라도에게 가서 신문 받고 우당탕탕 공회들이 모여가지고 그냥 그 밤 사이에 로마 재판으로는 치욕적인 재판, 죄 없는 예수님을 무리들의 선동에 의해서 9시에 십자가에 던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요, 체포되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아주 독특한 기도예요. 이 기도 안에 예수님의 약한 마음이 다 나타나 있는 이상한 기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겟세마네 기도를 말씀을 나누면 성도들은 제자들처럼 졸면 안 됩니다. 깨어서 일생 동안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1시간이라도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 초점을 맞출 수 있는데 아니요. 그게 초점이 아니에요. 이 예수님의 충격적인 약한 모습이 초점이에요. 오늘 말씀은요. 왜 예수님이 동산에서 공포에 사로잡혔을까? 공포에 사로잡힌 이유는 무엇일까를 나누면서 공포에 사로잡혔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심으로 우리에게는 어떤 유익이, 어떤 은혜가 있는지 이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세요. 생전 처음 보는 모습입니다. 오늘 38절에 보면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마가복음 14장 33절에는 예수님은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헬라어 동사로 이 슬퍼하사는요 공포에 사로잡히다 이런 의미예요. 별명을 붙이자면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의 모습은 공포에 사로잡힌 남자, 마음이 무엇인가에 엄청 놀라서 격렬한 죽음의 감정에 휩싸인 남자,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 아들의 뜻밖의 모습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공생의 3년 예수님의 모습을 아시지요? 사람들 앞에 항상 당당하셨고 확신에 차 있으셨고 어떤 두려움도 흔들림도 없었던 하나님의 아들. 갈릴리 바다에서 폭풍이 몰아치는데 어부 출신들이 깜짝 놀라서 죽음의 두려움으로 떨고 있을 때도 예수님은 놀라기는커녕
말씀으로 풍랑을 잠잠케 하셨던 통치자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수만 명이 모여서 설교를 듣는데 배고파 있어요. 그래서 야, 너네 배고프니까 빨리 집에 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지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기도하시고 수만 명을 먹이셨던 신기한 능력자 하나님의 아들. 군대 귀신이 오든지 문둥병 10명이 단체로 오든지 공생애 안에 예수님이 당황하는 거 본 적 있으세요? 바리새인들과 기득권자들의 숱한 비난에도 쫄지 않으셨고 당당하셨고 어떤 위협에도 한결같이 평정심을 가지고 사랑하셨던 예수님. 그런데 이 순간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주님의 모습은 전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공포에 사로잡혀 죽을 것 같은 뜻밖의 모습이에요. 밀려오는 슬픔이 홍수처럼 예수님에게 너무 거대해서 격렬한 죽음의 고통 속에서 흔들리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왜 갑자기 겁쟁이가 되셨을까요? 저는요, 지금 기억이 나요. 20대 초반에 왠지 모르겠어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 단어를 듣는데 하염없이 울었던 생각이 있어요. 근데 그때 보니까 이유를 몰랐어요. 그냥 힘드셔서 그랬나 보다. 그렇게 당당하셨던 하나님의 아들의 위엄은 어디로 갔나요? 우리 여기서 한 가지 오해를 풀어야 돼요. 이 예수님의 공포는 육체적인 죽음에 대한 공포가 아니에요. 채찍질과 십자가에서 수치를 당하는 그런 정서적인 고통의 공포가 아니라고요. 교회 역사에서 믿음 때문에 죽어간 순교자들이 많아요. 사도행전의 스데반을 보십시오.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스데반의 얼굴은 빛나는 얼굴처럼. 초기 그리스도인들 아시지요? 많은 순교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네로의 박해 속에서 불길 속에 죽어가더라도 담대했던 성도들, 사자밥이 되어서 갈기갈기 찢겨 죽어도 찬양했던 성도들, 심지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하는 일반 군인들도 나라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던지는 일반 백성들도 오늘 이 순간에 예수님의 공포는 육체적 죽음 때문이 아니에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의문이에요. 왜 성경이 예수님의 이런 나약한 모습을 기록했지? 차라리 숨겨버리지. 기록하지 말지. 아니, 성경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이 예수님의 공포에 사로잡힌 약한 모습을 온 세상에 다 공개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얼굴이 스데반처럼 천사의 얼굴과 같이 되어서 기도했다고 하면 얼마나 멋져요. 이 공포에 휩싸인 이유를 제자들이 몰랐어요. 저도 20대 때 몰랐고요.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이 왜 공포에 사로잡혀 기도했는지 모든 성도들이 다 알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다 공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공개가 복음을 믿는 성도들에게 무슨 의미인지를 깨닫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에요. 세상 인류 역사상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공포감이에요. 누구도. 두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요,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셔야 한다는
공포를 느끼고 있어요. 39절에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기도 안에 보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내민 손에 잔을 보셨어요. 이 잔이 무엇인가요? 이사야 51장 17절에 하나님의 분노의 잔인 것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이 잔 안에 모든 죄를 향한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가 담겨 있다는 것을 보셨어요. 이 잔은 모든 인류의 불의와 악행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를 실행하는 하나님이 쏟으시는 분노라는 것을 아셨어요. 예수님이 공포에 휩싸인 이유는 로마 군병의 창끝이 아니었어요. 로마 군병이 내리치는 채찍질에 살점이 떨어지는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었어요.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맹렬한 분노가 쏟아지는 것에 대한 공포였어요. 인류 역사에 누구도 이 하나님의 분노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고통은 어느 정도예요? 가난의 고통, 돈 없으면 힘들지요? 이런 고통은 알아요. 질병의 고통, 불치병에 걸리면 5년, 10년 고통스럽죠. 이런 고통은 알아요. 저 사람과 나와의 원수 맺은 이별의 고통, 그 정도는 알지만 지금 예수님의 이 고통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미신 잔 안에 있는 분노의 형벌의 고통은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한 죄, 우리아를 죽인 죄, 다윗이 마셔야 하는 진노였는데 지금 예수님이 마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하셨기에 그들이 마셔야 되는 진노였는데, 저와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마셔야 되는 죄의 진노였는데 지금 예수님의 잔 안에 하나님의 공의가 실행되는 진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죄의 본질을 아시고 이게 얼마나 공포스러운지 아셨기 때문에 통곡하면서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진노의 잔이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공포에 휩싸인 두 번째 이유는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다는 공포였어요. 빈 레인이라는 마가복음 책에 예수님은 진노의 잔이 지나가기를 기도하게 한 이 무시무시한 슬픔과 불안인 육체적인 고통과 죽음 때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 사는 자인 예수가 자신이 떠맡은 죄에 대한 심판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소외, 분리될 것에 대한 공포였다. 예수님의 공포가 조금 이해되시나요? 예수님은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내미신 잔, 하나님의 공의의 진노의 잔이 얼마나 무시무시한지를 아셨고 공포감을 가지고 있는데, 이 진노의 잔이 자신에게 부어질 때 갑자기 이제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분리될 것과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무서운 공포를 실감하면서, 여러분, 예수님 누구예요? 창세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완벽한 사랑 안에서 기뻐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아버지의 사랑으로부터의 분리, 그 슬픔과 공포가 밀려오고 있는 이 순간에 세상 누구도 경험할 수 없었던 공포, 이거 누가 알겠어요? 누가 짐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통곡하는 거예요. 아버지, 다른 방법은 없어요? 이 잔을 피할 다른 방법. 지금 예수님은요, 인류를 구원하지 않겠다는 말이 아니라 이 방법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 잔이 지나가는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 요청에 아버지는 아무 답이 없으세요. 침묵하세요. 예수님은 두 번째 요청합니다. 아버지, 아버지께 버림받는 두려움 외에 다른 길은 없나요? 그런 길이 존재한다면 허락해 주십시오. 아버지는 침묵합니다. 세 번째, 주님은 아버지께 나아가서 아버지, 이 잔을 마시는 방법 외에 다른 길은 없나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침묵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전부터 사랑하는 아들에게 한 번도 침묵한 적이 없으셨는데 이 순간 아버지는 3번이나 아들에게 침묵하셨어요. 아버지는 이미 작정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을 인류의 진노의 표적으로 삼기로 결정하셨어요. 사랑하는 아들을 이 순간에는 내가 버림받게 하려고 대상으로 결정하셨어요. 아들의 3번의 통곡과 간구를 아버지가 거절하신 거예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마셔야 하는 진노의 잔을 이 아들이 대신 마시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지요. 아들이 아버지께 버림당함으로 우리 같은 버러지들이 그분 안에 들어가서 영원히 교제하게 하려고,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었기에 아들의 기도를 노후 침묵 속에서 거절하신 것이죠. 여기에 주님은 공포를 경험한 거예요. 우리는 이 지점에서 이 예수님의 순종이 내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 우리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예수님 마음은 3번 기도하신 후에 확정되었어요.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로 선택하시고 일어나셨어요. 45절에 보십시오. 46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아, 이제 일어나자. 그리고 같이 가자. 봐라, 벌써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와 있다. (2000년) 전 칠흑 같은 밤에 주님은 홀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공의로 쏟아지는 진노의 잔의 공포를 보셨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아버지께로부터 버림당하는 공포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로 확정하셨어요. 성경학자들은 이 그리스도의 순종이 우리에게 2가지 은혜와 유익을 준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진노의 잔을, 우리가 마셔야 되는 잔을 대신 마심으로 우리가 마실 형벌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는 복음의 은혜입니다. 이 결과로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죄에 대한 형벌이 한 방울도 남겨져 있지 않았고 모든 정죄감에서 자유해졌다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매주 들으시고 말씀을 볼 때마다 귀에 딱지가 앉으셔서 가볍게 여기시겠지만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예를 들어 생각해 보죠. 내가 100억을 빚졌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100억으로 갚아주셨어요.
내가 갚을 빚은 1원도 안 남았지요. 자유예요.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좀 부족한 설명이에요. 내가 100억을 빚졌는데 우리 아버지가 100억을 갚은 게 아니라 전 재산 다 털어서 100조로 갚아버렸어요. 너무 많이 갚아버렸어요. 복음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내 죄값을 100억 정도로 갚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 재산, 아들, 인생 전부로 갚아버렸어요. 너무 많이 갚아버렸어요. 이제 우리에게 이 능력을 적용하는 일만 남아있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일상 속에 우리 마음 안의 죄성이 사단이 우리를 행한 죄를 가지고 고소해 올 때 여러분이 너무 많이 갚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에게 선포함으로 죄책감과 수치심을 버리고 계세요? 예수님의 순종을 우리 삶에 가지고 오는 겁니다. 이것은요, 고난주간에만 붙잡아야 되는 진리가 아니라 일상의 삶에 여러분 안에 밀려오는 수치심, 죄책감, 우울감, 별의별 종류의 죄로 인한 상처들 앞에서 너무 많이 갚으신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마시신 이 진리를 전해야 돼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순종은 단지 우리의 진노와 형벌을 제거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었어요. 전생에 33년 동안 순종하셨고 지금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아버지로부터의 버림을 받는 순간까지도 순종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아들인 내가 순종해도 하나님은 내게 저주를 부으실 거야, 하나님은 나를 버리실 거야 라는 사실을 알고도 예수님은 여전히 순종하셨어요. 왜요? 우리가 살아야 할 순종의 삶을 지금 대신 살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아셨어요. 무서운 공포 속에서 순종할 때 나의 이 순종이 믿는 자들에게 자신이 순종한 의로운 옷을 죄인들에게 입혀주어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자녀로 설 수 있고, 죄로 망가졌지만 이 복음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교제할 수 있다는 이 자신의 순종의 비밀을 아셨기 때문에 공포 속에서도 순종하신 거예요. 자, 바꿔서 생각해봐요. 이날 밤에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거절하시고 순종하지 않았으면 우리 어떻게 됐을까요? 저와 우리 모두 다 우리가 마셔야 하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셔야 돼요. 영원한 형벌을. 저와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땅에서 완전한 착함과 선한 일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그럴 사람이 이 땅에 한 명도 없어요. 예수님이 이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고 거절하셨다면 우리 중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으며 의롭게 될 자가 없었으며 영원한 아버지와의 교제도 천국도 국물도 없어. 하나님이 예수님의 기도를 듣고 거절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이 공포 속에서 온전히 순종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영원한 저주의 구렁텅이에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날 순종함으로 완전한 죄사함과 의롭게 됨과 자녀와의 교제와 말할 수 없는 은혜가 밀려온 거죠. 자, 보세요.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이 아들에게 인류의 진노의 잔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깊은 슬픔과 공포에 휩싸이면서 옆을 보니까 여전히 쿨쿨 잠자고 있는 제자들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민 이 잔을 들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것은 내가 곧 마시게 될 진노의 잔이 여기 있는데, 여러분 옆에 잠들어 있는 친구들이 보이잖아요. 선택해야 돼요. 저 녀석들이 마셔야 되는 진노의 잔을 내가 마실 거냐, 아니면 거절함으로 제자들이 마시게 할 거냐. 이것을 선택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노의 불길 속에 자신을 던지고 전부를 던져서 생명을 줄 거냐 말 거냐. 이날 밤 심각한 고민의 싸움을 하고 예수님은 아버지께 순종하기로 결정하시고, 일어나라,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가 여기 왔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장면에서 그리스도의 영혼은 슬픔이 컸지만 사랑이 훨씬 더 컸습니다. 예수의 마음속에 있는 죄인들을 향한 사랑의 홍수는 세상에 넘쳐 흐르기에 좋겠고, 세상의 가장 높은 죄의 산을 덮기에 충분합니다. 이번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의미가 무엇인지 곱씹어보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의 공포 속에 결단한 순종이 내 인생에 어떤 은혜로 왔는지 우리 마음에 꼭꼭 붙잡아 매는 시간이 되어 주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복음의 잔이라는 비유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고 싶어요. 다시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여기 사람들이 채우기 원하는 행복한 잔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인생의 잔에다가 무엇인가를 채워서 행복하려고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어떤 이는 이 인생의 잔에다가 물질을 채워서 행복하기를 원하고, 명예와 권력과 성공을 채워서 행복하려고 합니다. 이 인생의 잔에 어떤 이들은 성공의 잔이 반도 안 찼네라고 말하면서 불만을 토로합니다. 어떤 이들은 물질의 잔이 바닥이야, 나는 가난해, 그러면서 원망하며 투정하며 인생을 살아갑니다. 주변을 다 보세요. 사람들은요, 학벌의 잔, 직장 연봉의 잔, 누가 더 많이 채웠느냐로 서로 자랑하며 이름을 내며 비교하며, 나는 인생의 성공자, 나는 인생의 실패자, 자기 기준으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인생의 잔을 채우면서. 동의하세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심판의 하나님 앞에서 인류 모두가 실제로 받아야 되는 잔은 무엇인가요?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의 잔, 형벌이 가득한 잔, 꺼지지 않는 불길이 있는 잔, 죄에 대한 자기 책임을 져야 하니까, 공의의 하나님이 죄를 용납할 수 없으니까 누구나 다 심판자 하나님 앞에 이 잔을 받아야 되죠. 보세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공포에 휩싸인 나약한 모습을 온 성도들이 알기를 원했어요. 왜 공포에 휩싸였는지. 죄 없으신 그분이 마시면 안 되는 잔인데. 성경은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너희가 마실 모든 진노를 예수님이 마셨다. 우리 손에 들려있는 심판의 잔이 이제 다 비워졌다. 우리가 마실 진노가 한 방울도 남지 않았다. 2000년 전 예수님이 한 방울까지 다 충분히 넉넉히 너무 많이 버리셨다. 이 잔은 텅 비어 있는 것만 아니에요. 놀라운 복음의 은혜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순종의 삶으로 하늘의 신령한 복의 은혜를 여러분의 인생의 잔에 꾹꾹 눌러서 차고 넘치게 부어주신 거예요. 세상은 이걸 모르지요. 부탁드려요. 죄 용서받은 은혜만 알고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신 것으로 복음 안에 넘치는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인생에 부어진 복음의 은혜의 복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잔에 부어진 복음의 넘치는 복을 알고 계세요? 에베소서 1장 3절에 바울은 감옥에서도 이 복을 찬양하고 있어요. 주님의 죽음의 순종으로 완전한 죄사함의 복이 내 안에 철철 넘친다. 주님이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순종까지 행함으로 내 안에 의로운 옷이 입혀져서 주님 자녀로 서 있다는 일생의 복, 정체성의 복을 붙들고 있고요.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복, 썩지 않고 쇠하지 않은 천국의 상속자라는 이 복이 이미 약속으로 다 있다는 이 철철 넘치는 은혜의 복을 성도들이 자랑하기를 원하는 거죠. 고난주간 여러분의 일주일뿐 아니라 인생에서 내 삶에 부어진 하늘의 은혜의 잔, 이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어주시고, 재난이든지 또 전쟁이든지 인생의 폭풍이든지 내게 찾아온 것 속에서 이 은혜의 잔을 꺼내어서 자랑하고 증거하고 선포하는 한 주간 성도의 삶이 되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